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핸드폰은 다 끄세요. 핸드폰은 이따 예배 끝나고 보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은 어떻게 돼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육신은 끝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몸에 이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영혼만 남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또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진정한 하나의 본 모습은 뭔가 하면 영이라는 거. 영, 내 안엔 영. 이 영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위의 것이라는 거. 위의 것.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안에 있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위의 것, 영원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의 것을 살게 됐는데 땅의 것에 속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의 것은 뭡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그다음 둘째 사망, 심판을 받을 테니까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영원한 것은 언제 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림 때 재림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범죄하여 들어온 정령 죽을 죄를 사함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영생 얻게 된 것을 인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어있다는 걸 얘기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죄와 번죄와 모든 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대속의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 말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니까 위의 것 얘기할 때 뭡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 예수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못 받았으면 어떨까? 땅의 것을 따라 살게 되겠죠. 땅의 것은 뭔가? 그것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땅의 것이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이 세상에 그런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 구원받겠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 가기로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연떡가스 먹고 세 번째인가 죽었댔어요. 옛날에 연떡가스 먹으면 다들 막 이렇게 땅에다 엎어놓잖아요. 땅에다 엎어놨는데 세 번째 엎어놨는데 그 해방촌에서. 근데 제가 갑자기 시커먼 데서 내 영혼이 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 경험한 거니까 이제 봤으니까 그 컴컴한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쫙 올라오는데 얼마나 빨리 날아오는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그렇게 빨리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나오는데 오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서울이 보이는데 서울에 해방촌에 내가 저기 땅바닥에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 내 몸속으로 샥 들어가니까 이 손가락이 깜짝깜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구나 거기서 알게 됐어요. 빠져나갔는데 연탄가스 먹고 왔는데 땅에 엎어놓으니까 다시 호흡을 해서 이 호흡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이 몸이 살아나니까 영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죽으면 내가 병으로 나이 많이 늙고 그래서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둠컴컴한 곳이었어요. 자, 영혼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거기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영혼이 그 시커먼 거기서 샥 우주 여행 그런 거 그러니까 스타워즈 이런 거 보면 막 나오죠. 막 쫙 날아가는 거. 그 날아가는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샥 깜짝아서 대한민국 왔더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집 해방촌에 거기 집에 거기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딱 보였는데 제가 몸 박혀서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 밖에서 여러분을 볼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가끔 꿈에서는. 직접 봤는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육의 몸은 죽으면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따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게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하든지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던져맞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변화받고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때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은 뭡니까?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우편 좌편인데 성경에서 우편, 그러면 우편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좌편은 율법,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우편은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의 자리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께서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서 완성했다. 그래서 자, 좌편에 있는 자는 행위 언약에 머물러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그들은 그걸로 구원 얻었다는데 사실은 구원 얻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자, 아담과 죄를 보면서 정령 죽게 된 다음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걸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모은 사람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던 것이 그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 여러분 세상에 짐승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없죠.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물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를 바라보세요. 항상 땅바닥에 바라봤자 동전 몇 개밖에 없어요. 어떤 날에 길 가다가 동전을 하셨더니 평생 땅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를 모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우리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그게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다 땅에 보고 땅에 뭐든지 먹으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저도 가끔 하늘을 쳐다봐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대속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위의 것입니다. 아래 것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선택해서 사람에게 자랑받는 것.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저렇게 잘 지킵니다. 의인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받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그러니까 인간의 칭찬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뭔 사람입니까? 아담과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다 죽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그 율법의 죄 아담아가 진 원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타났죠. 벌써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이 땅에 초림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한 자 계신데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게 언젠가 하면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레저렉션, 다시 오는 걸 말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데 이제 그 재림이 나타나신 것을 다시 재림에 오는 것을 이끌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몰랐다고 말해요. 천사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말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우리는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오신다고 했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권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면 6,000년 4,000년인가요? 4,000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오시니까 안 올 거라고 믿은 거, 안 올 거를 믿고 그들은 지네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면 권한다고 그렇게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또 비유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마치 뭐라고 했어요? 구름이 뜨면 비가 오는 걸 알듯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이러한 세상의 그런 것을 보면은 영적인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신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찬송가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지 않는 자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날 살아있는 자는 변화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모습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체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 육신의 옷은 주님이 오실 땐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 흙으로 들어가고 살아있는 자는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알아본 사람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는가?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또 두 번째 또 누가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내려갔어요. 실망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마에 정원에 가면서 저기 내려갔다가 거기서 저녁에 밥을 먹을 때 떡을 딱 떼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알아봤는데 예수님 그것에 안 계셨어요. 이미 다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부활의 몸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우리는 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생각하면 가 있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스타워즈 근데 영화 같은 거 보죠. 순간 이동. 짠 나온 저쪽으로 짠 나타나고 없어요. 나타나고 그런 거. 순간 이동. 그거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가게 됐죠. 그래서 산에 오르시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트먼트 지상 대사명을 마지막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몸인데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돌아다녔지만 예수님과 돌아올 때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 그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이제 같이 있던 제자들은 알아보게 된 거죠.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옆구리 든 것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이건 흙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흙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생체 부활의 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몸 어떻게 신의 몸이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겉에 있는 몸이 이게 영원한 몸으로 바뀌니까 안에 있는 영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은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영은 반드시 거할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할 집이 흙이면 어떻게 돼요? 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은 거할 데가 없어서 한 곳에 붙잡힐 때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체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가 뭡니까? 우리가 왕궁 이런 거 매니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영원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죽게 썩지 않은 그런 몸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안 오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못 오시고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몸을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 만들면 뭐랄까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하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내가 함께 있는 거기서 너희와 함께 데리고 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림 때 모습입니다. 재림 때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그 몸으로 들어가서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수견의 외의 것을 은혜 외에 믿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대수견의 외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땅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란은 뭡니까? 음란은 자 어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죠?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자 다른 남자하고 또 만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음란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저거 없어졌는데, 응?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가운데 이런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 결혼했기 때문에 간음죄가 없었다는데 요즘 이제 그래서 간음죄 그런 것 때문에 잘 조사해줬다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거를 다 조사해 놓는데 요즘 사람들은 누가 남편이 아내가 지금 외도하고 그런 걸 다 잘 해놨다가 이혼 사유로 내면서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걸 다 조사해 놓는데 그러니까 음란한 거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하고 관계가 가는 것은 그거는 음란한 거죠. 음란. 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거 세상에 있는 불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다 이게 다 음란한 거예요. 그건 다 우상숭배고. 근데 부정한 거 그리고 사욕, 자기 욕심, 악한 정욕 이런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응? 그래서 그랬더니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교훈을 더하는 것을 위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신부가 언제일까? 재림 때, 재림 나팔 불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버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은 뭔가 스스로 율법을 진행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라. 그래서 대속연애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숭배, 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우리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애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자녀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를 다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것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얘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죄대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했어요. 모든 죄를 다 했는데 이제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것을 더하니까 심판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몸에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대속연을 믿는 믿음에 다른 교훈을 제하는 것을 껴서 분과 악의와 해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일이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는 일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거짓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이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 행위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때 대속연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인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니라. 우리 많이 새롭게 함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 모든 걸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그 존재입니다. 다시 그 창조 이전의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닮아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 같이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연에 계신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말했으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야인이나 수구다인. 야인은 야만인 말고 수구다인은 지식인을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분별이 없으니까 어른이든 다 분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신 창조주며 또 모든 언약을 이루신 창조주가 되신 것을 위해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언제 오시는가? 재림 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쓸데없는 거, 땅에 있는 거, 그 모두 없어질 거 이런 것을 해서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영생 얻게 하는데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해.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영생을 얻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들면 제가 청년 때 이제 예수님 믿고
절경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겠으니까 그때 공무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시험 3번 봤는데 3번째 합격했어요. 3번째. 지금 우체국 최신부장. 그때는 뭐 지금 정보통신부인데 그렇죠. 거기에 합격했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거 쓸데없는 것에 살지 않고 주님을 살겠다니까 주님이 인도하셔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몸은 잠시 잠깐 하면 흙으로 들어갑니다. 흙으로. 내가 죽으면 이 몸은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내 영이 떠나버리면은 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이 뭐 영원한 몸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고 썩어져 버린다. 우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대승연을 믿고 그 대승연을 전하면서 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살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변화받고 부활돼서 아버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재림할 텐데 아버지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살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는 찬송이라 같이 부릅니다. 이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내용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십자가 달려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 얻고 또 대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위의 것을 잡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정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것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